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초보적인 부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규정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규정이에요. 여기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쯤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몇 사람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성경은 딱 규정 지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운명이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바로 죄가 없는 내가 증인입니다. 나는 정말 죄 없습니다. 이런 분 계셔요? 내가 증인이라고.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셰익스피어 하면 다 아시죠?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라는 그런 책인데 거기 보면 이런 시가 나와요. 장미에는 가시, 맑은 샘에도 진흙, 구름과 일식 월식은 달과 해를 가리고 아름다운 꽃봉오리 속에 징그러운 벌레가 사느니 사람인들 실수가 없을 소냐 나도 그렇도다. 이게 셰익스피어예요. 장미에는 뭐가 있다고요? 가시가 있고 맑은 샘에도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진흙이 있다고요. 해와 달도 구름, 일식, 월식의 걸 가리기도 하고 아름다운 꽃봉오리도 아름답다 하고 꽃봉오리를 자세히 보니 거기도 뭐가 들어있어요? 벌레가 들어있더라는 거지. 사람인들 실수가 없을 소냐? 사람인들 죄가 없을 소냐? 셰익스피어는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여러분, 세계적인 대문어 문학가가 사람이 실수 없는 사람이 있겠냐?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다. 예,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도 그렇다 이 말이지요.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나도 그렇다. 맞습니까? 인정합니까? 예. 나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죄라는 건 관역이 있으면 활을 탁 쐈는데 이 화살이 똑바로 날아가서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삐딱하게 나가서 엉뚱한 데 떨어지는 게 이게 죄의 규정이에요. 죄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관역을 빗나가는 것. 삐딱하게 나간 거지요. 제 길로 가지 않은 겁니다. 기독교 사상가이고 신학자인 루이스는 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에너지의 변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 말에도 굉장히 동의를 해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지상에 존재하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모든 것은 에너지를 가져요. 사람은 사람대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짐승은 짐승대로 에너지가 있고 나무는 나무대로 풀은 풀대로 다 에너지가 있어요. 그 자체 존재하는 것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죄라는 건 뭐냐? 에너지의 변질이다. 다시 말하면 그 에너지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바르게 사용한다면 이건 죄가 아니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에너지를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에너지가 뭐지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젊음이 다 에너지예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게 에너지예요.
그럼 나이 든 사람들은 우린 에너지가 없냐? 아닙니다. 뭐 육체적으로 조금 약하긴 약해도 시간 가진 것 자체가 에너지예요. 그죠? 시간이 있으니까 뭘 하지요? 시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시간 자체가, 오늘 하루 사는 하루의 시간이 내게는 에너지예요. 그럼 그 시간 가지고 뭐 하냐 이 말이지요. 그 시간에 나쁜 짓 하러 돌아다니면 이게 에너지의 변질이죠. 시간의 변질입니다. 그죠? 시간을 잘못 쓰고 있는 거지요. 시간을 잘못 쓴 주체가 뭐예요? 내 몸뚱아리지요. 뭐 그죠? 이 몸뚱아리로 죄짓는 데 찾아다니잖아요. 나쁜 데 찾아다니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거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의 변절이지요. 이게 다 죄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으로 좋은 일 하고 다니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다니면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셰익스피어가 나도 그렇다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할 일도 하지만 간간히 때로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안 좋아할 일도 우리는 하고 다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말 실수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교회 다니면서도 말 실수합니다. 누구 흉 안 보고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 공연히 또 괜히 흉 보기도 합니다. 이것도 다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를 잘못 쓰는 거지요. 그것도 죄 짓는 겁니다. 그죠?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 짓는 거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심지어 미워하는 건 살인죄라고도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구 하나 미워하지 않고 한평생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두 사람 미워해 봤지.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들도 다 죄인인 거예요. 사랑해야 될 시간에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 열정을 잘못 쓴 거죠. 변절이지요. 이게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죄라는 것이 처음에 죄를 딱 지었을 때는 죄책감이 많이 들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지나다 보면 그 죄에 대한 기억이 좀 희미해져요. 맞아요? 여러분, 어릴 적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죄 지은 거, 죄 지었을 때 엄마 앞에 겁이 덜컥 났는데 요즘에 그때 기억을 계속 가지고 사는 사람 누가 있어? 그건 희미해지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다 보면 간간히 떠오르지만 그 죄 가지고 지금 고민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40년 전에 엄마한테 속썩인 거 가지고 지금 고민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기억에서 희미해진다고요. 여러분, 희미해지는 게 없어지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희미해졌을 뿐이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기억에서 점차 세월에 따라 그게 희미해지고 낡아지고 이랬을 뿐이지 그 죄 자체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지난날 지었던 죄가 들키지 않았다, 감추어졌다, 넘어갔다, 이제는 좀 자유해졌네. 예, 우리 마음적으로는 자유지만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감추어지고 넘어가서 이제는 좀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좀 마음이 놓인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가 해결된 게 아니지요. 이것이 고민인 것입니다. 사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2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시가 이 죄의 문제를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있어요. 이 죄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건 다윗이 자기가 죄의 부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오는 거지요. 자기가 죄를 안 지어봤다면 이런 시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본인도 죄를 져봤단 말이죠. 다윗이 우리가 알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지만 셰익스피어가 나도 죄 졌다, 나도 그렇다 한 것처럼 다윗도 훌륭했지만 다윗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죄의 결과가 뭐냐? 죄의 결과가 하루 종일 내가 신음하나이다. 여러분, 몸이 병들고 어디가 아프고 열나고 하면 신음소리 안 내려고 해도 이거 나더라고요. 저도 정말 몹시 아파 보니까 아무리 내가 소리를 안 내려고 해도 그냥 이 소리가 그냥 절로 나오는 거예요. 왠지 이 소리가 나와야 뭐가 좀 되는 거, 좀 편하지. 이제 이거 참으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돼. 그냥 끙끙끙끙 소리가 난다고요. 여러분, 몸이 병들면요,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신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죄 때문에 하루 종일 신음하는 거예요.
영적인 신음이지요. 죄로 인한 신음이 있는 거지요. 바로 육이 병들면 육이시 몸이 입에서 신음하듯이 마음이 병들고 영이 병되니까 영이 신음소리를 내는 거지요. 여러분, 꼭 몸이 아파서 입으로만 소리가 나는 신음만 있는 건 아니요. 우리 인생에는 마음의 신음소리, 마음의 탄식소리, 영의 신음소리, 영이 괴로워하는 소리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종일 내가 신음하나이다. 여러분, 죄는요, 인간이 병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음소리가 나지요. 심각한 이게 병이 들은 거지요. 거기다가 어떡합니까? 내가 종일 신음하나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3절에 보니까 내 뼈가 쇠하였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요, 신음소리와 함께 마음의 고통도 있지만 뼈가 쇠한다는 거면 몸이 빼짝빼짝 말라가는 거예요. 마치 그 다음 절에 나오고 여름 가뭄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뼈가 마르고 몸이 빼짝빼짝 마르고. 여러분, 죄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니까 이게 점차 마음도 몸도 자꾸 말라가고 괴로워지고 육체적인 건강마저도 위협하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거지요. 바로 이것이 죄의 심각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를 잘못 쓴 데 따르는 결과이지요. 잘못 사용한 데 따른 결과가 종일 마음이 괴롭고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까지도 동반하게 되는 것, 이게 다윗이 경험한 죄의 문제였습니다. 해결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종일 고민해봐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민하다가 죄 처리법을 알게 된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죄의 처리법. 여러분, 죄가 있으면 죄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해야 문제가 되는데 죄의 처리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 죄의 처리법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죄의 처리법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의 죄는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기억에서 사라지고 옛날 죄, 어릴 때 죄라서 희미해졌을 뿐 그 죄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는 처리가 될 수 있어요. 처리법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죄를 처리할 수 있는가? 성경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뭐하리라?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 허물을 여호와께 어떡하리라? 자복하리라. 죄의 자백이지요. 그 다음에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숨기지 않고 내어 놓았다는 거죠. 자백했다는 거예요. 이 자백을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아무리 경건하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깨끗하다고 해도 회개할 거리는 생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경건한 자도 기도할 기회를 타서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입니까? 자백하라는 거. 숨기지 말고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처리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에게 죄 처리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건 뭘로 하느냐? 기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졌습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 내가 죄 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했지요. 5절 제일 뒤에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사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죄의 처리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와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며 회개하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반성은 할 수도 있지요. 내가 잘못했네. 그러지만 죄의 처리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저에게 죄의 처리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하리라.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성경을 암송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게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이에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럼 멸망은 왜 왔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멸망이라. 그러니까 죄의 삭시, 이제는 죄의 결과,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타격, 심판, 이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사라졌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생이 있는 겁니다. 영생은 구원이고 구원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 얻었냐고 말하면 예,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냐고 말하면 예,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윗은 그 죄가 하루 종일 자기를 괴롭히고 종일 죄 때문에 고민하고 신음소리를 내는데 이게 절로 떠나냔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를 인정해야 되겠구나. 그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도 안 숨겼어요. 다 고백했더니 주님께서 그 다윗의 죄를 사해 주셨더라. 똑같아.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실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은총인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것 자체가 뭐냐? 그게 복 중의 복이에요. 아멘. 복 중의 복인데,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지요.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두 번이나 말했어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은 본인의 죄 사함을 확신하기 때문일까요?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참 많은 죄를 졌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졌지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내가 잘못했다고, 정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뭐라고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다 가리워졌단 말이죠. 하나님이 다시는 정죄하지 아니하니 나는 참 복이 있도다. 나는 참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을 가진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지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가 나에게 떼줄 유산이 있잖아요. 그럼 그 유산 미리 나한테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조르고 졸라가지고 유산을 미리 받았어요. 다 팔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뭘 받았는지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옛날이야 뭐 땅이든지 아니면 짐승이든지 이런 걸로 받았겠지요. 다 받은 걸 팔아버렸습니다. 돈으로 바꿔가지고 아예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다시는 아버지 앞에 안 온다. 아버지 얼굴 안 보고 산다. 형도 얼굴 안 보고 산다. 이제는 내가 멀리 가서 이제는 더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돈 다 가지고 나가가지고 살아보니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니 제대로 되나요? 있는 돈 다 까먹었지요. 다 까먹고 나니까 친구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붙어가지고 같이 뭐 술 먹고 같이 놀러 다니고 했는데 돈 떨어지니까 친구들이 누가 하나 와서 붙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돼지 치는 사람 집에 가가지고 돼지 쳐주면서 거기서 밥 얻어먹는데 아주 주인이 밥도 좀 덜 줬는지 돼지 먹는 거 쥐엄열매 돼지 하나 먹고 자기 하나 먹고 돼지 좀 먹고 자기 먹고 이럴 정도로 사람이 비참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생각합니까? 야, 내가 왜 이렇게 사냐? 내가 왜 이렇게 사냐? 내가 아버지하고 함께 살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아버지 곁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내가 방탕하게 살다가 쫄딱망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 생각이 들어서 무슨 생각을 가집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리라. 아버지한테 돌아가리라. 그런데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불려지는 것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냥 종 중에 하나처럼 생각하시고 나 그냥 종처럼 부려먹으시고 나 밥이나 먹여주세요. 이러고 내가 돌아가리라. 이러고 돌아오잖아요. 그죠? 돌아오잖아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다고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저 먼데 보니까 뭐 하나 허름한 거지같이 생긴 게 하나가 오는데 아버지는 할아버지요. 딱 보니까 거지같이 거지 몰골을 하고 있어도 이건 내 아들이다 알아버려요. 아버지가 막 들판을 달려가잖아요.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구나. 이놈이 드디어 오는구나. 성공해서 오는 게 아니고 완전히 망가져서 오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 뛰어가는 거예요. 탁 뛰어가서 보니까 정말 아들인 거. 어떻게 했죠? 꽉 끌어안고 자랐다. 이 녀석아. 얼굴 막 여기저기 비비면서 자랐다. 그리고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옷 갈아입혀라. 빨리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혀라. 제일 좋은 옷 갖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송아지를 잡아라. 막 이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들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옷 갈아입혀주고 목욕시켜주고 뭐예요? 더러운 거 다 씻어주고 죄도 묻지 않잖아요. 온 것만으로 됐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뭡니까? 죄와 허물이 아버지가 용서해 준 거라, 가려준 거라. 이놈아, 너 가서 무슨 짓거리 하고 왔어? 너 가서 했던 것들 이실주고 다 해봐. 어떻게 해서 돈 다 까먹은 거야? 따지지 않았지요. 난 똑같다. 이거지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데 우리의 지난날의 허물은 다 잊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구요? 나요. 따라합시다. 나도 참 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참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 죄의 가리움, 죄를 덮어주는 거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숨기잖아요. 우리들 죄를 자꾸 가립니다. 왜? 사람에게 우리가 죄 안 드러내잖아요. 죄 짓고 자꾸 가리지요. 가리고 나는데 마음은 괴로운 거죠. 여러분, 죄는 가려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죄는 하나님이 가려줘야 해결되지 우리가 자꾸 숨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가려주셔야 돼. 하나님이 죄를 가려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의 보혈이에요. 그리고 구약에는 거의 모든 것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가 발라지는 게 뭐요? 원래 있던 재료를 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가리워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의 피가 발라지면서 우리 안에 있던 목보다 더 검은 죄가 가리워진 거지요. 안 보이는 거죠. 주님이 덮어주신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숨기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온 아들 그냥 품에 안고 더러운 옷 벗기고 새 옷 입혀주시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옛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것, 이것 자체가 축복이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땡이지 뭐. 이렇게 살아도 구원, 저렇게 살아도 구원, 뭐 아무렇게 막 살아도 구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가벼운 것으로 싸구려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나는 구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마음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았으면 이제는 성화, 점점 거룩해진 예수를 닮아가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너지의 변질이 죄라면 이제는 에너지를 제대로 써야죠. 그죠? 시간 에너지, 돈 에너지, 우리 몸이라는 건강 에너지, 이런 모든 에너지를 좋은 쪽으로 써야 되는데 좋은 쪽으로 쓰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는 거죠. 이게 성화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려면 여러분들도 가족들에게 그 죄를 가리워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죄를 들춰내고 따지고 이러기 시작하면 가정은 천국이 깨집니다. 평화가 깨집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딘가 글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거울 앞에 서서 자기의 모습을 거울에 이렇게 어느 순간에 보게 됐어요. 여러분도 오늘도 교회 나오기 전에 거울 한 번씩은 봤을 거예요. 그지요?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한번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분은 그랬더라고요. 이제는 이 얼굴이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날 이 모습, 이 얼굴이 아니라 좀 더 다른 얼굴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건 뭔가 좀 더 성화된 얼굴이겠죠. 그죠? 예,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때 좀 더 성화된 얼굴, 성화된 마음, 이걸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절기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 본받아 사랑하고 용서하고 남의 실수와 허물은 덮어주고 감싸주었으면 좋겠고, 그 대신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오늘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에게 여보 내가 미안했어 말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아내가 잘못했을 때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마디 하는 거 난 이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좀 미안한 게 있으면 미안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러고 넘어가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듯이 때로는 사람들 앞에도 자식들 앞에도 얘야 내가 미안했다 말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나는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예수를 닮아가고 삶 속에서도
서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현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순절을 보냅니다. 아름다운 꽃봉오리도 찬찬히 보니 그 속에 벌레가 들어있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나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죄라는 벌레가 들어와서 여기저기 파먹고 돌아다닙니다. 다윗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종일 신음하며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예수 만났습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도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아버지 입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죄는 용서하여 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우리를 정죄하지 마시고 우리를 용서하사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들의 가정에서부터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부부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